밀린다왕 문경 74 벳산타라 왕의 보시. 나가세나 존자여, 세종께서는 비구들아, 대지가 진동을 일으키는 데는 8가지 인과 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의 이 말씀은 총괄적이고 보충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요, 완전 무결한 말씀입니다. 대지를 진동시키는 9번째 원인이 있다면 세종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8가지 외의 원인이 없으므로 부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벳산타라 왕이 보시할 때 대지가 7번 진동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지 진동에 관한 9번째 원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모순됩니다. 당신같이 지혜로운 분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 모순을 해명해 줄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세존의 말씀대로 대지 진동에는 8가지 인과 연이 있고 또 벳산타라 왕이 보시할 때 대지는 7번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동은 일어나야 하는 때 정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8가지 원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왕이여, 세상에서 비는 3종류가 있습니다. 즉 장마철의 비와 여름철의 비와 겨울철의 비가 있습니다. 이 3종류의 비의 범주를 벗어난 비는 내리더라도 일반적인 비의 범주에 들지 않고 철을 벗어난 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벳산타라 왕이 보시를 할 때 7번 진동한 것은 정상적 진동이 아니라 특수한 진동입니다. 또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은 500개가 있는데 그 중 10개만이 강의 수에 포함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겐지스, 줌나, 아지라바티, 사라부, 마히, 인더스, 베트라바티, 비탐사, 사라스바티, 간다바가 등입니다. 그 밖의 강은 언제나 넘실넘실 흐르지는 않기 때문에 강의 간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왕의 수하에 100 내지 200명의 관료가 있는데 그중 6명의 장관만을 국왕의 신하로 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무는 왕의 대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신하라 부르지 않고 관료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벳산타라 왕의 보시 때 대지가 진동한 것은 8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헌신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공덕을 지어 그 명성이 인간들 사이에는 물론 신들 사이에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나는 그런 사람이 7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꽃집 주인인 수마나, 바라문인 에카사타카, 하인인 푼나, 왕비인 말리카, 고팔라의 어머니로 알려진 왕비, 여신도인 수피아, 하녀인 푼나입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헌신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즐거운 과보를 받았으며 그 명성은 신들에까지 미쳤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공덕을 지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채 33천으로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음악가인 구틸라, 사디나왕, 니미왕, 만다타 등입니다. 이 4사람은 육신을 가진 채 33천으로 승천했으며 또 행하기 어려운 선행을 오래오래 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전생과 현생에 이러이러한 보시를 행할 때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 대지가 진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대왕이여,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좋아하며 질문도 하며 잘 외우고 있지만 벳산타라 왕이 보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가 진동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가섭불과 석가 세존 사이에는 1000만년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이러이러한 보시를 누군가 해서 대지가 진동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지는 노력과 정진에 의해 진동하지는 않습니다. 대왕이여, 대지는 청정한 공덕의 무게에 눌려 그것을 지탱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흔들리고 진동합니다. 마치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의 바퀴통이 쭈그러지고 굴대가 부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마치 하늘이 비바람에 휩싸이고 무거운 비구름에 눌리며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칠 때 천지가 삐걱거리고 진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지는 벳산타라 왕의 막대한 공덕의 짐을 지고 그것을 지탱할 수 없을 때 떨고 진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벳산타라 왕의 마음은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자만이나 잘못된 견해나 논쟁이나 불만에 의해 움직이는 일이 없고 오직 보시를 위해서만 세차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항상 보시받고 싶은 사람으로 보시받지 못한 사람은 모조리 오게 하리라.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흡족히 보시하리라 하며 한없이 보시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왕이여, 벳산타라 왕은 항상 변함없이 10가지 마음의 상태, 즉 자제와 평정, 인내, 자율과 억제와 제어, 분노하지 않음과 잔악하지 않음과 진실함과 청정함에 마음을 집중시켰습니다. 대왕이여, 그는 욕정을 향한 추구를 버리고 생존에 관한 욕망을 극복하고 청정한 수행 생활에만 알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돌보는 일을 버리고 남을 돌보는 일에만 헌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며 풍족하게 하며 무병장수하게 할 것인가 란 생각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벳산타라 왕은 자신이 극락에 태어나기 위하여 또 사회적으로 칭송받기 위하여 권력 또는 명예를 위하여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최상의 지혜를 위해 최상의 보시를 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은 최고의 지혜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읊었습니다. 내 아들 자알리도, 내 딸 강아지나도, 정숙한 내 아내 마띠까지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심없이 보시했다. 나는 다만 깨침을 얻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 대왕이여, 벳산타라 왕은 유화로 성낸 자를 이기고 선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보시로 인색한 자를 이기고 진실로 거짓말하는 이를 정복하고 정의로 모든 악을 굴복시켰습니다. 그가 이같이 보시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가 행하는 보시에서 생기는 광대한 작용력과 활동력은 땅 속에서 바람을 일으켜 몇 번이고 미칠 듯이 상하 좌우로 휘몰아치고 그 바람에 큰 나무의 잎들은 떨어지고 둥지째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뭉게뭉게 뭉쳐 하늘을 달리고 먼지 바람은 맹렬하게 하늘을 감돌며 사납게 날개쳤습니다. 소름 끼치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풍에 해일이 일어 악어와 거북은 놀라뛰고 수중 동물들은 당황하며 떨었습니다. 대양의 물이 넘쳐 사방을 핥히고 조류가 미친 듯이 날뛰어 사방으로 부딪혔습니다. 이리하여 아수라와 금시조와 용과 약하는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대양이 뒤집히려고 하는구나 하고 공포에 떨며 도망길을 찾았습니다. 조수가 격동하고 휘몰아칠 때 대지는 산과 바다와 함께 진동하고 수메를 사는 뒹굴어 산꼭대기가 크게 변했습니다. 대지가 진동하고 있을 때 뱀과 몽구스와 고양이와 시랑이와 돼지와 사슴과 새는 당황했으며 힘약한 약하는 눈물을 흘리고 힘센 약하는 즐거워했습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큰 솥에 물을 가득 채워 쌀을 넣은 다음 소 밑에서 불을 떼면 맨 먼저 솥이 뜨거워지고 다음에 물이 끓고 그 다음에 쌀이 뜨거워집니다. 쌀이 뜨거워질 때 물거품 고리가 생기는 것처럼 벳산타라 왕은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는 보시를 행했기 때문에 땅속 큰 바람이 견디지 못해 격동하고 큰 바람이 격동하자 바닷물이 진동하고 바닷물이 진동하자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그리하여 큰 바람과 물과 대지는 큰 보시로 인해 생기는 광대한 작용력과 활동력에 의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벳산타라 왕의 큰 보시와 같이 위력을 가진 보시는 세상에 다시 없었습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땅속에 수많은 귀중한 보석들이 있다고 합시다. 즉 사파이어, 대사파이어, 스타사파이어, 유리, 아마코, 아카시아코, 메호, 일, 월, 다이아몬드, 카마카, 황사파이어, 루비, 묘안석과 같은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전룡왕의 많이 보주는 보석 중에 우두머리요 그 광채에 있어서 모든 보석을 능가하여 1요자나 거리에 사방을 두루 비춘다고 합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벳산타라 왕의 보시는 다른 모든 훌륭한 보시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보시에 대지가 7번 진동했던 것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구도의 노상에 있는 보살로 계실 때 세상에 비할 바 없는 온화하고 확고한 의지로 끊임없는 노력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전에 없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은 보살의 권능을 명시하시고 또 그 실천 덕목을 아주 밝은 광채로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승자의 가르침은 칭송받고 최고의 실천 덕목은 해명되었으며 다른 학파들이 논란하는 그물고는 풀리고 반대자의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오한 난무는 환하게 풀리고 밀림은 확 트인 땅으로 변하고 승자의 도제들은 미혹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모든 학파의 지도자 중 최상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